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2021년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친근감이 있고 아빠와의 관계가 상당히 자유스럽고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게 편협이 되어져 있고 이기적이고 왜곡이 되어져 있냐면은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을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옆집 부모님하고 아빠하고 비교하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 아버님의 할아버지,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제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는 6학년 이후로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생각을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옆에 아버지가 부재였다라는 사실을 일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일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라는 생각의 개념은 지극히 내 주관적이고 지극히 내 이기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자식이 좀 배우잖아요. 그럼 부모를 무시까지 합니다. 함부로 말하기까지 하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을 해 왔었던 자신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너무나도 오해하고 엄마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너무나도 오해하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단어를 해석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어리석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두어 놓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화려한 수패, 지식,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가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포지션에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공부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고해지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과 그런 위치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삶의 자신의 외형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자신은 공고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장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 시대 최고의 학자에게, 그 시대 양맥의 가말레알에게 가말레알에게 공부를 했던 수재 중에 수재고, 뭐 외국어나 뭐 로마 시민권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그런 것들에 다 올라갔지만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지식과 경험,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공고해져 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깨달아질 때에 그 아빠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에게는 전혀 다르게 달라오고 엄마라는 의미는 전혀 나에게 다르게 달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 특별히 유교적인 문화, 그런 허례허식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문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했던, 때로는 배우지 못해서 또한 가진 것이 없어서 서러움과 모진 고통을 살아왔던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돈 벌어라, 많이 배워라, 자리에 올라가라, 공무원이 좋다 하면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말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포지션에 올라가 있지만은 결국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포장, 그런 외적인 옷들이 그 자신 안에 공고해져 있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비어있는 곳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 안에다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SQ가 중요하냐면은 동물에게 IQ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돌고래의 IQ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동물에게 EQ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을 키운 걸 보면은 교감을 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려요. 그러면 동물들에게 SQ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SQ가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SQ가 있어요. 사람에게 SQ가 있다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개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드린 거 보셨어요? 돼지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빌면서 잘 되려고 이런 것들을 보셨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IQ 있잖아요. 지식.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공지능까지 만들어서 그게 동물의 단계까지 실험이 끝났다라고.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들 보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좋은 칩을 씹어놨더니 사람보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는 그 칩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IQ가 좋으면 행복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럼 EQ가 좋으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 창세기 이후에 이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대표성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죠. 지식을 가지고 있죠. 열심으로는 흠이 없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빈 껍데기인 텅텅 비어져 있는 것. 근데 오늘날은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어놓지 않아요. 왜? 공동체가 그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한 훈련도 전혀 없어요. 그러한 준비들도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감추고 외형의 껍데기를 우리 몸에 걸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을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 제자들이 자기 생각들을 다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탄이 너희들을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가지고 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졌는가? 그게 바로 8장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너 안에 들어가서 거함으로 너를 붙들고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편협한 생각,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 세상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 지식의 일부분, 지극한 지식의 일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살아온 인생의 경험의 지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핏대를 세우면서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러한 삶이 되다 보면은 둘이 같이 사는데 가끔가다 말이 안 통한다라는 말을 들어요.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해,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같이 사는데 말이 안 통해요. 왜 말이 안 통해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경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맞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 것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딱 거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12절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왔던 것은, 보고 들었던 것은 교회 가고 복을 달라라고, 잘되게 해달라라고,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생각의 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그 허울이 빈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인생에게 내가 아빠 아버지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 아빠 아버지라는,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을 때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왜곡되어진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거짓되고 사탄이,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이제 뭘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응어리들이 그 안에서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을 시험 볼 때 칠수를 했어요. 칠수를.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저도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괴롭잖아요. 부모님 별 낯도 없고 아내 볼 낯도 없고. 그런데 그 필리핀으로 팀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비행기 안에서 나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이 뭐였냐면은
데오야, 내 마음 안에서 그 생각, 그러니까 내 평생에 그러한 생각을 한 번,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대호야 힘들지? 네,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은, 야, 너는 그 신대원 떨어지는 시간 동안에 자녀들하고 정말 많이 놀았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내 마음 안에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야, 네 대학원 떨어지는 게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냐? 나는 이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해석을 해주시냐면은, 너가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도서관에 공부하러 다닐 때에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하고 그렇게 많이 놀아주지 않았느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느냐 라는 해석을 해주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생각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 모든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내 자신을 꽉 묶어놨던 생각들, 그것이 막힌 하수구가 뚫린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푹 빠져나가는 감동이 들면서 눈물이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아내리는 거예요. 멈추려고 해도 멈추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 이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아, 내가 얼마나 크나큰 빚을 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는, 내 생각은 이것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해왔던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았거든.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언어들과 삶의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다른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전혀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을 진 자인지. 왜냐하면 나는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는 악이, 죄가 내 인생을, 내 삶을 그 사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돈이 건져낼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손자 손녀들이 건져낼까? 지식이, 내 위치 포지션이 건져낼까? 건져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가졌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놓으셨구나.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해야 되는 모욕과 치욕과 배신과 상처와 아픔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어찌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 모욕으로, 그 아픔으로, 그 왜곡된 길로, 거짓된 길로 원수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가서 내 인생을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고 나를 샀는데, 빚진 자의 그 마음이 내가 깨달아졌는데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 동안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빚을 갚을까? 갚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무엇일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그 생명과 평안의 삶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행동, 너의 말로 남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가서 물에 빠져 죽으라고 말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인생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그냥 살아온 대로 살면 살아온 대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내 아내라는 단어, 내 자녀라는 단어, 이것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저는 뼛속 깊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내 아내도 죽고 내 자녀들도 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이걸 모릅니다.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봐왔던 부모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엄마의 상료, 아버지의 상료, 그게 전부예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런 아름다운 상을 꾸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런 비교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왜곡되어졌냐. 그 비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생각조차 하고 있는지도 본인은 그걸 인지한다 못한다 인지를 못해요. 그 생각조차도.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성경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영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정말 눈꼽만큼도 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내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계속해서 살아오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서 많이 서러웠어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야!
돈 벌어.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와서 딱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 벌 생각으로 온 머리가 그 돈 벌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스킬을 배우고 또한 돈 잘 버는 사람들의 그 길들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 안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도 어렸을 때 그런 왜곡되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어떤 세상이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위치까지 올라가서 정말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텅 비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근데 모든 인생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왜 앞으로 이 영적인 SQ 왜 이게 정말로 필요할까? 인생은 불과 10년, 20년, 길게 보면 30년 뒤에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이 칩을 심어줄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칩을 다 심고 그렇게 똑똑하게 인텔리전스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칩을 박아도 그 영적인 문제는 그 칩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치관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부모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그 비싼 칩을 못 해줬다라고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죠. 주여, 비싼 칩을 박아줘야 되는데 주여, 돈이 없네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왜 엄마 아빠는 못 배워가지고, 왜 우리 집은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부모에 대한 생각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손들은 이 틀에서, 이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할렐루야. 길은 단순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대로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테니스 배운 지 이제 7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테니스가 재밌긴 재밌어요. 그래서 게임을 한번 했어요. 이기고 싶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서브를 열면서 온 힘을 다해서 막 쳐서 이기긴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그 다음날 이겨놨더니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기고 싶어서 그냥 힘을 줘서 막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방에 가가지고 침을 맞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고장이 나는구나. 고장이 나니까 쓸 수가 없는. 근데 그대로 계속해서 되면 어떻게 팔이 망가져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야,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구나.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고장 난 줄도 모르고
아파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래서요, 이제는 정말 조심해요. 그리고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려고 연습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오래 치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저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생각도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 여러분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부모에 대한 단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 농담식으로 네가 애기 낳고 네가 키워봐라. 그러면 그때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깨달아지면 그 부모의 수고, 그 부모의 헌신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샀다라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빚진 자의 마음,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 옛날에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영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개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그 씨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일도 한 게 없어요. 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그 형상을 만들어 한 것은 일도 없어요. 일도. 그 씨가 떨어져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세상의 씨앗들이 땅에 심겨지고 그 씨앗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썩을 몸뚱아리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썩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은 모든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생각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 내가 봐고 배우고 경험한 지식, 그게 내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고 이 생각,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무슨 부활이 있어?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들이 다. 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주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변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널려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이 그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그 인생에 그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내 가족 중에 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자판에다가 손가락 올려놓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야, 너를 보니까 밥맛도 없고 너는 죽어 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댓글을 손가락 몇 개를 움직여 따다다다다 달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손가락 올려놓고 따다다다다 몇 자 쳤는데 그 사람은 죽어요. 근데 손가락 딱 올려놓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사랑,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행복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글자를 쳐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여러분,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내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쉽게 표현해 보면은 손가락으로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은 손가락 몇 개로 따다다다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데, 내가 입으로 하는 말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게 나쁜 말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면 좋잖아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은 하지마 그런 말. 소름 돋아. 우리의 온 몸이 오글거리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사회의 현실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음란물만 보고 있어요. 음란물만 보고 있으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 다 어떻게 보일까요?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음란물의 대상들이에요. 또 그 사람은 이렇게 말, 나는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있는데 네가 뭔 상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또 남자가 또 막 여자 비키니를 입고 그 짧은 치마를 입고 여자가 또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갖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결국 그 사람은 뭐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근데 우리의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사랑받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한 삶의 모델이 없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다 망가져 있어요. 그 망가져 있는 것을 다 감추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망가져 있는 것이 괜찮은 척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외적인 화려함들, 스펙들을 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되어지지를 않죠.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사서 불러냈어요. 광야 가니까 조금 힘들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경험이, 지식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갑부.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요? 몇 억이에요, 몇 억. 왜요? 그 사람 말 들으려고. 무슨 말 들으려고? 어디다가 투자해야 됩니까? 최근에 테슬라의 CEO 머스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해서 비트코인이 그냥 돈이 몇 조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들려. 근데 그 사람하고 둘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죠. 결국 사람은 내 안에 어떤 말을 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그 인생이고, 그 말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게 그 삶이에요. 그 삶의 열매, 그 삶의 마지막을 자기 자신이 먹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 양자의 영은 뭐냐면은 양자 삼았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없는데 그 자녀를 데려다가 내가 아들로 자녀 삼았다 이거예요. 이게 양자의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양자 삼으니까 그 하나님을 뭘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틀 속에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의 틀, 지식을 가지고 그 이름을 해석하거나 그 이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 포지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위치 속에 내가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그 위에서, 그 하나님 되어진 그 자리에서 그 생각과 그 경험과 그 지식의 틀을 가지고 내 부모까지도 판단하고 있고 내 부모까지도 비교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목사도 비교하고 목사도 판단하고 교회 직분자들도 판단하고 자기 몸을 판단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뚱아리를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져가지고 아이고 저 몸은 쓸데가 없네, 아이고 저 몸은 괜찮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이 안 되는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생각을,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니까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친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뭘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왕노릇했고 그 죄가 왕노릇해서 모든 인생을 다 사망으로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인생을 모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못된 행실, 내 거짓된 언어들, 생각들을 더 이상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가다 말씀은 읊조리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도 그러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 뭐냐면 떡을 먹었는데 이 안이 비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아빠 아버지 안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 영생의 소망이 이 안에서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 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이 말, 이 영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돈 벌어야 돼, 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 말을 계속 듣잖아. 그럼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 안에 딱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말씀과 증언해 주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할수록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첫 번째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쉽게 드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고난과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농부가 이 씨를 뿌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그냥 열매 맺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정말 더운 여름에 있잖아요. 고추 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고구마 뭐 이런 거 캐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농사 지을 때 이게 떼약볕에 이게 막 약을 쳐줘야 저도 가끔 약을 쳐봤거든요. 그런데 약을 쳐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막 떼양볕에 나가서도 막 해야 돼요. 농부들 보면은 막 비 온 날 막 옷 입고 막 모자 쓰고 막 비 옷 입고 가서 일을 하잖아요. 왜냐 그때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막 울어. 제가 어젯밤에 집에서 그 라우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SBS 하는 거. 그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해가지고 발굴하는데 일본에서 애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 고등학교 2학년. 그냥 무조건 집을 떠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나는 이 K-팝으로 나는 해야 되겠다. 집을 떠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오디션에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앞에까지 나왔는데 그 박진영 그분이 2단계까지 나오고 이 사람은 다 끝났는데 여기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2단계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가야지만이 이 사람이 이제 패스를 하는데 이 사람이 2단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간이 들어왔다 배가 나왔다 공부해 막. 근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여기 어떻게 왔느냐? 누가 당신을 뭐 어디에 뭐 대비를 시켜주겠다. 누가 어디 뭐 소속사 연결을 해주겠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1년 안에 어디도 소속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숨 걸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가 한 단계 앞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이 오디션 한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가 흘렸던 수많은 땀방울과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세계적인 선수들 100m 달리는데 몇 초 걸리죠? 요즘은 9초죠. 우리는 그 9초의 시간만 보잖아요. 근데 그 9초의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수년 동안 달리고 그가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에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죽여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녹아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손녀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소망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지만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온 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헌금 몇 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그 영광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고 내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우리의 가문이요 이 제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무슨 인생을 살아왔냐면은 비방하는 인생, 폭행하는 인생, 박해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후반절에 긍휼을 입은 것 내가 폭행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공고해져 가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을 당신의 자녀들도 다 보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그것으로 빠져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삶이, 그의 시간이, 그의 정성이, 그의 인생이 그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감싸고 있던 두꺼운 외투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텅 비어져 있는 그 인생 안에 생명의 말씀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 품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고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됨을 알고 이제 내 육신의 몸의 행실을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죽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그 생명과 평안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며 가정이 되어지며 이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